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온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된 몸과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저희들의 생각과 말이 앞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판단이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더욱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있더라도 저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모두가 위로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랑이 넘쳐나는 교만한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기준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열매 맺는 축복이 있길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강의 오늘 에필로그입니다.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025년 1월 12일 주일에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여 지난주에 이르기까지 70번에 걸쳐서 무려 70번에 걸쳐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곳곳에 기록된 복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 함께 여러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정리하면서 또 우리 삶을 돌아보는 일종의 에필로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유명한 말씀, 이 본문은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큰 대로와 같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여서 여러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야기는 바로 증인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배신하여 도망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마도 사도행전을 연극으로 만든다면, 제가 만일 사도행전을 연극으로 만든다면 이 첫 장면은 실패한 제자들이 탄식하는 모습을 담아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의 후회와 또 그 무기력함, 그런 제자들에게 들려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소식과 소문들,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두렵고 또 탄식하며 또 기대와 염려가 뒤섞인 그런 복잡한 상태에 있던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거나 왜 자기를 배반했냐고 추궁하지 않으셨고 그저 평상시처럼 제자들과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안도했지요.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지난 3년간 따랐던 바로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시면서 평상시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으니 어떤 더 강력한
확신 같은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제 죽음도 막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 같다라는, 그때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를 세우심이 바로 지금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그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해주셨죠. 때와 기한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시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금방이라도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그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전체적인 문맥상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 끝에까지 흩어지게 될 것이고 흩어진 그곳에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복음을 증언하는 제자들에 의하여 땅 끝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바로 이 말씀,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이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였고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언한 제자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거대한 이야기의 한 가지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행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함께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증인들은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평탄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일인지 아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탄한 삶을 소망하는데, 그렇게 평탄한 삶을 소망하는 이유는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전혀 평탄하지 않은 삶의 크고 작은 언덕을 넘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한 복음의 증인들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둥과도 같았던 이 사도들은 모두 배신자들이었고 실패자였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강조해서 말했듯이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할 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히어로가 아니며 무결점의 성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매우 의도적으로 훗날 사도로 불리우게 되는 제자들의 찌질했던 실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책임지는 바울은 더했죠. 바울은 지금으로 따지면 그릇된 신념과 또 가짜 뉴스에 사로잡힌 열정적인 행동대장과 같았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히히덕거리던 사람이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쫓아가서 그들을 결박했던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사도행전은 훗날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불리우게 되는 이 사울의 흑 역사를 가감없이 기록하고 설명합니다.
더욱이 사도행전의 기록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풀뿌리같이 흩어져 사도행전 전체의 토대를 만들어 주었던 흩어진 주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위협이 찾아오면 도망쳐야 했고, 공격을 하면 공격을 당해야 했으며, 누군가가 욕을 하면 욕을 들어야 했고, 핍박을 하면 핍박을 당해야만 했던 그런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지금의 우리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지극히 평범한, 힘없는 평범한 시민이었으며, 권력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찌질한 사도들, 또 악독한 박해자 사울, 또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이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도행전 이야기에 나타나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증인들의 능력은 각각의 사람들이 가진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러니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위대한 사도들, 7 집사들, 또 흩어진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비범한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비범함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비범함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그 비범한 능력,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에 흐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두려움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섰던 바로 그 법정에서 담대하고 지혜롭게 예수의 복음을 증언했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으로 천하 각곳으로 흩어진 평범한 제자들은 디아스포라의 신분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언하며 공동체를 세웠으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끔찍하게 박해하며 분노했던 사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어긋났던 열정을 바로잡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에 몰두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비범한 삶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했던 삶에 비범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성령을 회방했던 이들은 끝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지혜로운 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강력한 권세라도 성령의 권능 앞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처음에 예수의 제자들은 지극히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핍박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더없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성령께서 이 지극히 연약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그 어떤 권력자들의 강력한 핍박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누룩처럼 이 사회 안에서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과시하려고 하고, 그런 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면 예수의 제자들을 쉽게 제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은 세상의 강한 자를 비웃고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며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수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 거리의 장사꾼, 어부, 일용직 노동자, 목축업을 하는 사람, 목수, 정직한 학자, 과부 등등등, 이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었고 이들에게는 권력은 없었으나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바로 이들에 의해서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권력은 무너지게 되었고 성령의 권능이 빛과 같이 세계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의 마지막 특징을 만나게 되죠. 그것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증언한 평범한 제자들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전진하는 복음의 확장은 인간의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경계와 문화적 경계마저도 도무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던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복음을 향한 핍박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핍박은 바로 복음을 가두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두어 그 안에만 머물도록 하는 것이 핍박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끊임없이 전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복음의 운동성은 지리적 경계와 문화적 경계를 모두 넘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증인의 힘을 통해, 어떤 사람의 힘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힘을 통해 증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증인을 핍박하여 복음을 가두는 것은 사실상 증인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복음을 가두려는 온갖 종류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에 퍼지게 되고 역사와 지리적 또 문화적으로 적대적이었던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의 땅에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곧 바로 복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은 로마에까지 이르렀지만 사도행전 이후의 복음은 모든 지리적 경계와 문화적 경계를 넘어 수많은 평범한 증인들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은 완성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70주 동안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보통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해 비범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모든 권세와 힘으로부터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갖고 복음을 우리 안에만 가두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 삶의 언저리에만 머무르도록 하지 말고 우리를 넘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끝내 우리 삶의 모든 경계를 넘어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이 위대한 역사를 우리 삶 전체가 직언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소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사도행전의 끝, 아주 담대하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이제 우리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아주 담대하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사도행전 전체를 함께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우리의 평범함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삶의 모든 경계를 넘어 마침내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선포될 그 복음의 소망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행전의 필름을 함께 나누며 사도행전을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순종한 복음의 증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에까지 이르러 또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제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평범을 통해 주님의 피부를 드러내시고 주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와 정말 역사를 주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야기 힘들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되고 또 복음의 또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전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지난 70조 동안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역시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그런 보통의 제자들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비범한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복음이 놀랍게 또 선포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소망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사도들과 복음의 증인들의 삶처럼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여전히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또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연약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비범한 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또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또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